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친구들이 있을 것이에요. 근데 어떤 친구는 지혜로운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약간 미련한 친구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친구의 초대를 받고 싶습니까? 아마 지혜로운 사람의 친구의 초대를 받고 싶을 것입니다. 사실 미련한 친구가 초대한다면 사실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서는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듯이 지혜로운 친구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또 미련한 친구도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어떤 것이 지혜로운 친구의 초청이고 어떤 것이 미련한 친구의 초청인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걸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잠언 9장 말씀은 지혜의 초청 또 미련의 초청이 있는데 그럼 어떤 것이 지혜의 초청이고 어떤 것이 미련의 초청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지혜의 초청, 지혜로운 친구가 부르고 또 미련한 친구가 부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될 텐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이렇게 나와 있죠. 또 13절 보면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이렇게 나와 있죠. 오늘 이 한국 개역개정으로 보면은 지혜라는 이 단어가 여성인지 남성인지 알 수가 없죠. 근데 13절에 보면 미련한 여인이다라고 나와 있죠. 네. 사실 이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지혜를 여성 명사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여성 명사의 여성이란 의미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교회도 되고 성도도 됩니다. 네. 교회도 되고 성도도 되고.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이거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혜 성도, 지혜 친구, 미련 성도, 미련 친구 또는 지혜 교회, 미련 교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본문이 훨씬 더 우리 앞에 쉽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혜를 지혜 성도라고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성도. 자, 지혜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9장 1절하고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절, 2절 보면 지혜 성도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이렇게 5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하죠? 기둥을 먼저 세우죠. 그 다음에 그 기둥 위에다가 뭐 석가래나 이런 걸 넣어서 지붕을 올리잖아요. 근데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집을 짓고가 먼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기둥을 다듬고 이렇게 나와 있죠. 요게 조금 약간 우리 생각으로 약간 이상하죠. 또한 2절도 그렇죠. 2절도 보면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2절 개역개정의 번역대로 보면은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해서 만들어서 우리가 상을 차렸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 이 9장 1절, 2절에 대해서 5문장이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집을 지었다. 또 7 기둥을 세웠다. 또 짐승을 잡았다. 포도주를 잡았다. 포도주를 혼합했다. 상을 차렸다. 이렇게 5가지로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똑같이 여기에 대해서 5가지 동사를 썼어요. 해지라는 5가지 동사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역개정 성경대로 읽으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좀 바탕으로 해서 해석을 하면은 지혜로운 성도는 5가지를 준비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5가지가 뭐냐? 첫째는 그의 집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성도는 자기의 집을 짓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집을 짓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죠? 여기서 제가 지혜로운 성도라고 얘기했죠. 성도.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려면 어떡하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도 이런 얘기가 있죠.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의 집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이런 얘기가 있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우리 육신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들은 이제 자기의 집을 지은 거예요. 자기의 집.
자, 우리 육신에 있는 이 육신을 지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전, 하늘에 있는 집을 지금 이제 지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집이라는 것은 우리의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자기의 집을, 하늘의 집을 지어 나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일곱 기둥을 다듬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집을 지을 때 먼저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지붕을 짓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게 원어 성경에 분리되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집을 짓고 나서 일곱 기둥을 세운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일곱 기둥을 세운다라는 것은 이 고대 양식에 따르면, 이 지금 잠언서가 쓰여졌을 때 이 고대 양식에 따르면은 이 기둥을 세울 때, 기둥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둥의 높이도 똑같아야 되고 또 기둥의 각도도 정확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지붕을 잘 받치고 있겠죠, 기둥이. 근데 이 기둥을 그냥 세워놓는 게 아니라 고대에는 이 기둥에다가 여러 가지 것들을 깎아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기둥을 다듬보라고 나와 있죠, 다듬보. 원어 성경에는 기둥을 깎아 다듬보라고 나와 있어요. 깎아 다듬보. 깎아 다듬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돌기둥 있죠. 돌기둥을 세운 다음에는 어떡하죠? 그 정으로 이렇게 다듬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들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나무 기둥도 그렇죠. 나무 기둥도 세워놓으면 어떡하죠? 그냥 나무 기둥 떡하니 세워놓고 집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문화에서도 나무 기둥에다 거기다가 깎아서 여러 가지 모양들을 만들죠. 자기들의 양식에 따라서. 그렇듯이 성도가 되었으면은 이 성도로서의 모습으로 깎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성도들. 네. 특히 일곱 기둥이라는 것은 온전한 것을 의미해요. 온전하다. 세븐이라는 숫자는 행운의 숫자죠.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 이거 온전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된 자들은 일곱 기둥을 지혜 성도가 깎듯이 자기를 다듬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다듬는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우리가 어떠한 행동이나 노력을 하기 위해서 다듬는다면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거룩한 성품을 만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렇듯이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을 깎는 이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1절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2절을 보면은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한다라고 돼 있죠. 자, 상을 차린다는 것이죠. 포도주와 음식을 차린다라면 뭐가 또 생각나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을 12제자를 모아놓고서 마지막 만찬을 갈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랬듯이 주님께서 12제자를 모으시고 마지막 식사를 나눌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떡을 떼어주면서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 떡은 나의 살이니 너희가 이거를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얘기했죠. 또 잔을 들어 감사기도 하시고 또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니 생명의 피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이 떡과 잔을 나눔을 위해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찬식을 나누죠. 원래 성찬은 매주 모일 때마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매주 모일 때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번거로우니까 보통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하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뭔가 주님의 성만찬과 약간 다르다는 느낌이 있죠. 주님의 성만찬은 뭐가 필요했죠? 떡, 포도주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주님의 성만찬에서 이 포도주는 혼합한 포도주가 아니에요. 순수한 포도주예요. 순수한 주님의 피예요. 그런데 오늘 잠언 9장 2절 말씀은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짐승을 잡았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짐승을 잡았다. 짐승을 잡았다. 여기서 짐승을 잡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단한 식물을 얘기해요. 단단한 식물. 우리가 일단 성도가 되면은 우리는 은혜 가운데 늘 거하게 되죠. 그리고 은혜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해요. 근데 잠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 자들은
이 성도가 초청을 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이거든요. 이 단단한 식물은 무엇이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5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12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4절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5장 12절은 단단한 식물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단단한 식물은 뭐냐? 지금 잠언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고기를 얘기해요. 우리 어린아이가 그렇죠. 어린아이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처음에 뭘 먹죠? 엄마 젖 우유를 먹죠. 그 다음에 뭘 먹죠? 이유식을 먹어요. 이유식을 먹은 다음에 뭘 먹죠? 그렇죠. 점점 단단한 식물을 먹어요. 단단한 식물. 그러면서 더욱 몸에 근육이 생기고 뼈도 튼튼해지고 그러죠. 이거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성도가 되었으면은 처음에 교회 나오면 은혜의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은혜롭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성도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성도는 단단한 식물을 이제 먹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단단한 식물. 어린아이가 단단한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키가 자라고 몸이 장성하게 성장하듯이 성도가 되었으면 이제 은혜의 말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점점 강건해진다는 것이. 그래야지 지혜로운 성도라고 오늘 잠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포도주를 혼합한다라고 나와 있죠. 포도주를 혼합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성만찬과는 약간 달라요. 주님의 성만찬에서는 순수한 주님의 피예요. 혼합되지 않은 피예요. 혼합된 피는 효과가 없어요. 순수한 주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잠언 9장 2절은 포도주를 혼합했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 헬라 문화에서는 이 혼합됐다라는 의미가 물을 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희석됐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희석됐다라는 건 뭐죠? 그 약효가 떨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 문화에서는 오늘 이 잠언이 히브리 언어로 쓰인 거죠. 히브리 문화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제 오랫동안 간직했던 포도주를 이제 막 개봉했다라는 의미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값진 포도주란 얘기죠. 근데 이 값진 포도주, 잘 숙성된 포도주를 이제 막 개봉해가지고 그냥 그 상태로 손님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더 약효를 내기 위해서 거기다 꿀을 또 가미를 해요. 또는 여러 가지 향료를 가미해요. 또는 향을 가미해요. 그래서 더 강력한 포도주를 만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된 사람들은 이제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한 능력을 옷 입힐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얘기했죠. 제자들이 주님께서 여러 가지 병자를 고치고 또 치유하고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것들을 보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나를 믿는 자들은 내가 한 것보다 더한 일을 할 것이다.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와 같이 이 혼합한 포도주라는 것은 뭐냐면은 더 큰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를 믿고 성도가 된 자들은 그냥 은혜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능력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더 큰 능력과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섯 번째는 뭐죠? 상을 갖추고라고 되어 있죠. 개역개정을 보면은 짐승을 잡고 또 혼합한 포도주를 내어서 상을 차렸다라는 이런 의미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이게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의미가 더 가미되어 있냐면은 자기 상을 차리고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 상을 차리고. 자기 상을. 그러니까 잔치상에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잔치상에서도 보면은 손님들을 위해서 잔치상을 쫙 펼치죠. 그리고 물론 주인이 함께 먹기도 하지만은 주인은 사실 잔치를 차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잔치상에서 함께 먹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손님들이 오면 손님을 다 맞이해야 돼요. 어서 오셨습니다. 이쪽에 앉으세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주인이 앉아서 먹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혜로운 성도는 잔치상에서 자기의 상을 따로 차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고플 때는 언제든지 가서 자기가 가서 먹고 다시 힘을 내서 손님들을 맞이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상을 차린다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 스스로 말씀을 사냥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성도가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보면 또 이런 얘기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이 형 에서하고 축복받기 위한 경쟁에 들어가죠. 그때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도와주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너희가 축복을 받기 원하면 가서 짐승을 잡아갖고 와서 음식을 해서 나에게 대접하라. 그럼 내가 그 음식을 먹고 너에게 축복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형 에서가 이 소리를 듣고 나서 가서 사냥을 해갖고 사냥을 하러 나가죠. 그 틈을 타서 동생 야곱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엄마가 와서 도와주죠. 엄마가 짐승을 잡고 음식을 만들어서 야곱에게 주죠. 야곱은 그걸 갖고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을 가라채 버리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쫓겨나게 되죠. 형 에서가 무서워서 도망가게 돼요. 삼촌 라반의 집에 오랫동안 함께 머물고 있다가 나중에 라반 집을 이제 떠나게 되죠. 4명의 부인을 얻게 되고 12명의 자녀를 얻게 되고 많은 물질을 얻게 되어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나오면서 이제 그 중간에 야복강에서 누구와 씨름하게 되죠? 천사와 씨름하게 되죠. 바로 지혜 성도는 이렇다라는 것이. 처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오면은 목사님께서 던져주는 말씀에 은혜를 받아요. 엄마가 잡아서 음식을 해준 것에 은혜를 받아요. 야곱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식을 엄마를 통해서 잡아주셨다고. 근데 후에 야곱은 어떡하죠? 자기가 직접 천사와 씨름을 해요. 씨름을 해서 말씀을 받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가던 길에서 이제 방법을 틀죠. 그전에는 그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기 전에는 어떡하죠? 모든 자기의 식솔들, 하인들을 다 앞에 내세우고 자기 혼자 빠져나가려고 뒤에서 숨어가다가 그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말씀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되죠? 자기가 제일 앞장서 가죠. 쩔뚝쩔뚝 거리면서 앞장서 가서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이게 되죠. 바로 자기 상을 차린다라는 건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 성도는 그냥 말씀만 듣고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상을 차려서 직접 음식을 만들고 상을 차려서 그 음식을 먹는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말씀 사냥을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성도는 이 5가지를 갖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혜 성도는 5가지를 갖고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3절에 볼까요? 3절.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이렇게 지혜 성도는 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미련한 성도는 어떻게 할까요? 13절 보죠. 13절, 14절.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돼 있죠. 예. 지금 이 잠언 9장 말씀이 지혜 성도와 미련 성도를 비교해 주고 있어요. 지혜 성도나 미련 성도 공통점은 뭐냐면은 성중 높은 곳에 앉아서 선포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묵상했죠. 지혜는 어디서 선포한다고 그랬죠? 길거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또 성문 어기, 또 길목, 또 성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복음을 선포한다라고 얘기했죠. 미련 성도도 똑같아요. 미련 성도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하긴 해.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 지혜 성도는 그냥 앉아 있다는 거예요. 집 앞에 앉아 있거나 집 앞에서 앉아서 복음을 선포하거나 또는 성중 높은 곳에 가서 복음을 선포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혜 성도는 자기가 가는 게 아니라 누굴 보내요? 여종을 보낸다라는 것이에요. 여종. 또 지혜 성도의 다른 점이 뭐냐면 오늘 지금 우리가 9장 1절, 2절을 함께 보았죠. 지혜 성도는 이렇게 준비하는 게 5가지나 돼요. 근데 미련 성도는 보니까 9장 13절에부터 미련 성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준비하는 게 없어요. 그냥 떠들어대는 것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지혜 성도는 고기도 잡고 집을 짓고 7 기둥을 세우고
짐승을 잡고 또 혼합한 포도주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또 자기가 자기 상을 스스로 차려서 말씀을 묵상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이 이게 바로 지혜 성도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지혜 성도와 미련 성도가 다른데 그러면 이제 전도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전하는 대상. 그 밑에 나와 있죠. 9장 4절 볼까요? 지혜 성도는 누구한테 이 말씀을 전하냐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나와 있죠. 지혜 성도는 두 사람이죠.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요. 또 어떤 사람에게 전하냐면은 9절 보면은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또 9절에 보면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이 네 부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네 부류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미련 성도는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까요? 9장 16절 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은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자, 어리석은 성도는 미련한 성도는 똑같아요.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에게 똑같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근데 다른 점이 이제 뭐가 있냐면은 지혜 성도는 전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지금 또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전하지 말아야 될 사람은 뭐냐면 오늘 9장 7절 볼까요? 거만한 자 나오죠. 거만한 자. 그 다음에 또 9장 7절에 보면 악인 나오죠. 악인. 복음을 전해야 되지 말아야 할 때가 뭐냐면 거만한 자하고 악인한테는 복음을 전하지 말래요. 왜 거만한 자하고 악인한테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그들이 도리어 복음 전하는 지혜 있는 자를 능욕한다라는 것이 욕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흠을 잡는다라는 것, 흠을 잡는다라는 것이. 그렇지만은 지혜로운 자에게, 의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오히려 더 기뻐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훈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굴 책망하거나 훈계하면은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죠. 근데 지혜로운 자는 그 훈계를 잘 받아들여요. 근데 이 지혜롭지 않은 자, 어리석은 자들, 또 특히 거만한 자들,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죠. 거만한 자들과 악인들은 오히려 훈계를 들으면 어떡하죠? 노여보죠. 나한테 이딴 얘기를 해. 그리고 오히려 해를 가하죠. 그렇죠? 바로 그렇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혜 성도와 미련 성도와 똑같지만은 지혜로운 성도는 아무한테나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만한 자, 또 악인 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지혜 성도는 어떻게 하죠?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받건 안 받건 관계가 없어요. 네. 그렇게 전하다 보면은 반응이 와요. 지혜로운 성도는 어떻게 하죠? 지혜로운 성도는 더 좋아요. 아, 그런 게 있었습니까? 더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은 오히려 째려보거나 오히려 안 좋은 태도를 갖게 되죠. 그럼 거기서 그냥 끝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아직 때가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네. 때가 안 됐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내고 괜히 그 사람들 때문에 힘 빼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혜 성도. 그리고 그냥 복음만 전하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딱 반응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 성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더 큰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거룩한 자에게 뭐라고 되어 있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또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들이 오히려 그걸 짓밟고 너희를 들이받을까 조심하라. 이런 얘기가 있죠. 그거와 똑같은 것이에요. 거룩한 건 뭐죠? 복음. 진주 뭐죠? 복음이라는 얘기. 이런 것들을 받을 만한 사람, 지혜로운 자하고 의로운 자에게 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경우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죠? 자, 두 가지 결과가 나와요. 지혜로운 자는 생명을 얻고 나오죠.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 볼까요? 잠언 9장 6절.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였느니라 나오죠. 그 다음에 또 12절을 볼까요? 10절을 볼까요? 12절을 볼까요?
11절이요. 죄송합니다. 11절.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복음을 전하면은 그걸 받는 자들은 생명이 더한 거예요. 생명.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걸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살라는 걸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 자,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물에 빠져서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그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네가 어저께 이렇게 나쁜 일 했으니까 네가 이런 천벌을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럼 그 말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요.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밧줄을 던져줘야 돼요. 밧줄을 던져줘야 돼. 그래야지 그걸 잡고 살아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도덕이나 율법을 전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만일 교회가 율법이나 도덕을 전하는 거였으면 이건 종교 집단이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율법이나 도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 오늘 지혜가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럼 그에게 생명이 더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미련 성도는 어떡하죠? 미련 성도는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오직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귀의 객들이 쏠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미련 성도는 이걸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혹시 미련 성도라 하더라도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결국에 가서는 지옥의 동지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혜 성도와 미련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묵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또 한 가지 보면은 3절 볼까요? 3절 보면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 불러일으키를 이렇게 되었죠. 여종을 보내고. 왜 여종을 보냈을까요? 근데 미련 성도는 자기가 직접 가서 했어요. 근데 지혜 성도는 오히려 자기가 가서 열심히 뛰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얘기하기를 자기의 여종을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 말씀은 우리가 몇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교회 머리는 누구죠?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나머지 성도들은 뭐죠? 지체예요. 지체.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듯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내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 성도를 예수님께서 보내신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 이 지혜 성도가 자기의 여종을 보내는 이유는 이 잠언서가 쓰였을 당시에 이 여종에 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당시의 여종은 어떤 그 섬김의 의미가 있어요. 섬김. 그리고 자기를 낮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에도 보면 다윗의 둘째 부인이 누구죠? 아비가일이죠. 나발하고 원래 이 아비가일이 부부였는데 나발이 굉장히 좀 바보스럽고 좀 무지하였죠. 그래서 이걸 깨달지 못해서 결국은 죽게 되죠. 근데 이 아비가일이 다윗하고 나중에 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얘기할 때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이렇게 얘기해요. 즉 자기를 낮추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9장 3절이 얘기하는 여종이라는 이 의미는 자기를 낮추는 것이에요. 지혜 성도는 자기를 낮추어서 전도의 자리, 자기를 낮추어서 섬김의 자리로 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섬기는 것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에요. 돌아와 하고 섬기는 것이에요. 그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가 어려운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고서 기도하고 섬겨주는 것, 이게 섬기는 거예요. 근데 지혜 성도는 자기가 직접 나가지 않고 자기를 낮추어서 섬김의 자리로 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혜 성도와 같이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혜 성도가 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지혜 성도와 미련 성도 두 성도를 비교해 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 성도의 초청을 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 성도가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지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잠언 9장 10절이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 있죠. 9장 10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나와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또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모든 말의 이 핵심 요약이 바로 이 10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고 명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지혜랑 명철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뭔가 달라요. 그 다르니까 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다르게 썼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했는데 지혜와 명철이 다르다라는 거죠. 지혜와 명철을 우리가 좀 구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솔로몬의 재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솔로몬에게 이제 두 여인이 왔죠. 두 여인이 와서 서로 자기 아들이다, 내 자식이다 라고 서로 논쟁을 했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하나의 딱 판결을 내리죠. 좋다! 이 아이를 반으로 쪼개! 그래서 각자에게 나눠줘라.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이에요. 이런 판결을 내리니까 두 여인의 반응이 틀리죠. 한 여인은 뭐라고 그러죠? 아니에요. 제발 아이를 쪼개지 마시고 그냥 차라리 그 여인한테 주세요. 한 여인은 이렇게 얘기하고 한 여인은 어떻게 얘기하죠? 좋아요. 쪼개세요. 그래서 서로 나눠갔죠. 그게 공평한 거 아니겠어요? 공평을 주장해죠. 평등을 주장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 재판 판결을 내렸을 때 여기에 지혜와 명철이 있다는 거죠. 솔로몬이 보았던 명철은 뭐죠? 명철이라는 것은 남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이 명철이에요. 어떤 사건을 꿰뚫어 보는 게 명철이거든요. 이 솔로몬은 어머니의 마음을 꿰뚫어 본 것이에요. 진짜 엄마라면은 절대 아들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이걸 꿰뚫어 본 것이에요. 그 지혜는 뭐냐? 아이를 쪼개라는 생각을 해낸 것이 바로 지혜인 것이에요. 이 솔로몬의 이 판결에는 지혜와 명철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쭉 여러 가지로 놓고 있지만은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우리의 몸된 성전을 바로 세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일곱 기둥, 우리 삶 가운데 일곱 기둥을 제대로 깎아 내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짐승을 잡아서 그걸 먹이기 위해서 양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혼합된 포도주, 강력한 약초가 있는 능력이 있는 포도주를 손님들에게 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지혜로운 연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판 가게 있죠. 가게에 가서 뭐 이제 물건을 밖에 내놓고 팔지 않습니까? 근데 주인이 딱 지켜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못 훔쳐가죠. 근데 주인이 딴 한눈을 팔면 어떻게 해요? 도둑놈이 쉽게 훔쳐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죄악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냥 도둑질도 하고 남도 속이고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인식을 하고 있는 자들은 나쁜 짓을 하려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비디오처럼 나의 모든 행동과 나의 심령을 다 꿰뚫어 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도둑질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내가 남을 미워할 수가 있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이 바로 살 수 있는 근본이 된다라는 것이.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것은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는 것이.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꿰뚫어 볼 수가 있어요? 뭐 영적인 능력을 뭐 받아야 꿰뚫어 보고 또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영성 훈련 많이 하죠. 근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꿰뚫어 보는 사람 많죠.
점쟁이들도 또 막 꿰뚫어 봐요, 여러분. 막 미래도 예측하고. 근데 점쟁이들이 꿰뚫어 보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장성한 자가 꿰뚫어 보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 이 점쟁이들이 꿰뚫어 보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몰라요. 그래서 아무거나 막 꿰뚫어 봐. 본인이 보고 싶은 대로 막 꿰뚫어 봐. 근데 거룩한 자를 아는 분은 하나님께서 이 꿰뚫어 봤을 때 어떤 심정인지 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거를 보여주셨는지 안다라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하지만은 거룩한 자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계시를 주셨는지 안다라는 것이. 그때 명철이 열린다라는 얘기. 그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꿈을 주셨지?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 환상을 주셨지?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꿰뚫어 볼 수 있게 하셨지? 거룩한 자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령으로 그에게 접근해 간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바른 명철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밖에 있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꿰뚫어 보면 어떡하죠? 자기의 어떤 유익이나 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꼭 자기의 유익과 이익이 함께 따라가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과 유익이 따라가기 때문에 다른 의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쟁이들도 예언하잖아요. 이 땅이 이제 올라갈 것이야. 이렇게 예언하죠. 그럼 이거를 들은 사람은 어떡하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죠. 근데 거룩한 자, 지혜 성도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나아간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지혜 성도와 미련 성도의 차이점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명철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여러분들이 옷 입힐 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지혜를 공부해야지 명철을 공부해야지 않아도 하늘로부터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명철이 옷 입혀진다라는 거지. 이게 바로 기독교와 세상 지혜, 기독교의 지혜와 세상 지혜의 다른 점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철로 옷 입으시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를 맞이하여서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드리며 세상과 구별되게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지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지혜 성도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또 세상의 배움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지혜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우리 안에 불릴 듯 일어나는 과거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능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 사랑하는 지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을 보내면서 아버지 그들에게 힘과 능력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입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을 보내면서 23년을 보내면서 주님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처, 또 과거의 미움, 과거의 모든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악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시간 풀어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어둠의 영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어둠의 영들은 우리 삶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관계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2024년 영육이 강건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더더욱 은혜의 말씀도 먹고 단단한 식물도 먹어서 영적으로 강건한 영적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또 새해에도 주님께서 끝없이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